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25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친히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아무런 종교, 이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신앙이다, 생명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옛부터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영생을 소망하며 무덤을 크게 만드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경주의 왕릉을 보시면은 굉장히 무덤이 산처럼 높습니다. 이집트 왕들도 보니까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피라미드 높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160m, 높은 것은 밑변이 230m. 또 건축하는데 그 큰 돌이 330만 개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무덤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10만 명의 노예가 수십 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은 아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 세계의 무슬림들 그 회개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에 메카로 몰려듭니다. 무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죠. 유교의 공자 또 불로초의 과거로 했던 진시황도 사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불교의 부처도 죽음은 죽어봐야 안다,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던 부처도 결국 죽고 말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저 정복할 땅은 없는가라고 통곡했던 알렉산더도 순식간에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에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 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난 것과 그 예수가 살아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어떤 이해되는 것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이해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닌 철저하게 우리가 가슴과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고 우리는 성경과 역사적 사실을 가슴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자신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부활이 없고 영생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부활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 구원을 얻을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먼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생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 문제로 또 각각의 분파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길게 나열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6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중반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14절 하반절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또 셋째로 15절 상반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언도 거짓 정언이 될 것이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18절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있기까지의 잠자는 자들의 영혼도 다 살아나지 못하고 망하였을 것이다. 여섯째로 19절에 많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인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곧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부활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모델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보정하시고 확정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부활, 이것을 전혀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은 바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형극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부활하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다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부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절을 설명하는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이 원죄라는 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도인 나는 부활의 삶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인 나의 부활임을 믿고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다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들을 마귀는 죽음이라는 올무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최대 무기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탄 마귀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운 것에 대해서 5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한 공동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독침으로 중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55절에서 죽음에 대해, 죽음을 갖고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승리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까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승리가 이루어진 완료형은 어떻게 완전히 결론적으로 이어지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음에서 승리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미래의 일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요단강을 건넌 이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40년 평생 동안 농촌 목회에 열정을 쏟으시다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니 교회에서 한 2달 정도 후에 나가달라고 그랬습니다. 농촌 교회라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간병인이 있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흐름한 집을 구해서 사모님이 눈물로 간병을 하는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제가 지난 노예에 있을 때에 정말 정직하라면 2번째로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생각했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삶의 형편일 수도 있는데, 사모님은 내색도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마음속에 병원에서는 그렇게 장기를 기증하라 할 정도로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죽어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의,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사는 것도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잘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잘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죽으시더라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두려움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부활의 소망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다 해보셨죠, 그죠? 땅 따먹기, 목숨 걸고 땅 따먹기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지면은 분해갖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해질 무렵에 엄마가 야 영희야 밥 먹으러 오느라고 막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예, 그리고 뭐 철수야 뭐 안 오 빨리 안 들어나 하면서 뭐 안 오면 또 누가 또 뭐 또 동생을 시켜서 언니가 막 누나가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더라도 탁 집어다 집어 니해 하고 그냥 집으로 탁 가버린 거예요. 왜? 그 어둠역에는 그 땅보다는 가정이 있고 정말 행복한 가족이 있는 그것이 훨씬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질녘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시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세상에 땅 따먹게 한 것 피 터지도록 노력하고 여러분 모은 재산, 명예, 권세 가지고 있다가는요 부활의 소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실 때 내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오라 그러면 딱 내려놓고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실은 특별히 세상 일 중에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수고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죽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수고, 또 여러분 또 사명, 전도와 선교를 향한 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이타적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 주신 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부활 후에 다 갚아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주의 주신 수고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잠깐은 근심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부활할 후에 다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열매와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누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듯한 수고,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장차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인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가장 축복의 과정임을 알고 사탄 마귀의 죽음의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죽음을 딛고 성립케 하신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당당하게 축복의 가정으로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입성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참으로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어떤 고난 중에서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